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 그 결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야 우리 들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로 유인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벨을 밖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벨을 살해합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죄의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인은 왜 내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그거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해서 내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왜 제물을 받은 아벨을 미워하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하고 아주 악이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 최초 인간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장남이에요. 그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졌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랬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얻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근데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한 일이냐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발꿈치만 살짝 무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일간 동안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오늘 말씀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죽이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몹시 분하고 억울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성경책 들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산 사람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 뭐 기독교라고도 안 해요. 개독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비난하는 이유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기독교인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온갖 때가 묻은 사람이 그냥 목욕탕에 가서 한번 씻고 나면 때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리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이루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결과만 보고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목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없어요. 목회는 성공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고 지옥 가는 것이지 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면 왜 내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물론 뭐 어떤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죄가 뭐 사람처럼 뭐 동물처럼 뭐 개처럼 문에 엎드려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마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항상 너에게 죄를 짓기를 원한다. 너를 유혹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는 것이 부당하다. 내가 내 제물을 받지 않은 걸 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아벨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아벨을 낳았더라. 그냥 낳았더라. 대수롭지 않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그런데 그 대수롭지 않은 아벨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 계열의 사람이 그 라인에 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뱀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이냐 여인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 여인의 후손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단수를 썼다. 그러니까 단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도 여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교회도 여인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교회. 그건 여인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꼭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선이에요. 예.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뭐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으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에요. 더 도덕적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까? 세상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이게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난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가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자기 아우를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라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 정치권에서 서로가 그냥 야당과 여당이 서로가 내 탓 이렇게 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자기 문제는 보질 못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문제가 많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저 사람의 자기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는 안 받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하나님 탓이다. 아니면은 자기 동생 탓이다.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결과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결말이 났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가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도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 아벨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제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당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편파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다면 남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마음. 이게 가인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마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자랑해야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자꾸 자신의 활동은 정당화시키고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건 신앙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취할 태도. 성경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불러 모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너희가 능력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거꾸로 봐서 그래요. 엎어놓고 봐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야.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복. 복 받으라 하는 소리를 되게 듣기 좋아하죠. 복 받으라. 근데 정말 참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받을 복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이 남을 속이고 무슨 간음하고 이런 것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나하고 맞질 않아. 내 생각과 틀려. 다르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따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아벨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며 죽이지 않는 것이 죄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죄를 다스리며 산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누구 얄미운 사람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뭔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억누르고 참는 게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겼을 때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과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자꾸 집에 우환이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한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신 분은 그 유튜브에 보면 제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꼭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평가를 해요. 아,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신학은 이거군요. 자신을 포기해라. 선한 인간은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라이브로 설교를 듣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나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그걸 깨닫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마치 악을 행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기 속에 거하는 죄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은 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라도 늘 인간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연약한 존재다, 그 얘기.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인간의 속에 거하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살 수 없다는 말씀처럼 마음과 실제 행함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 못 들어갈 사람도 없고 실패할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뭐 아주 드물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없어요. 특히나 더군다나 성도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이처럼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무슨 수로 선을 행하며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꾸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도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가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가인의 살인이 바로 이 같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가인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벨 편에 있는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가인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인을 비난하지만 가인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을 죽인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아벨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왜 아벨만 찾는 거야? 왜 아벨만 이뻐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머릿속에 아벨만 생각하고 계시네? 이게 불만인 거예요. 자신이 아벨을 죽인 그 죄는 잊어버리고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자신의 죄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땅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제는 농사를 져봐야 소출이 없을 것이다. 큰일이죠. 뭐 먹고 살아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집시다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린 것 치고는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 죄벌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무거운 죄다. 너무 무거운 죄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낯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벌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간,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여기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그때 가인이 첫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그건 몰라요. 아벨 죽었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거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인하고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나를 죽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수학자가 말이죠. 이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아요. 셋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돼 있죠. 셋.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인데 셋을 낳은 것이 13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뭐 살 만큼 살았겠지. 930세까지 살았어요.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낳으니라 하는 말은 하나 둘만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그걸 이제 와우 연속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낳고 또 낳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살았다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 1000년이라면 고구려 역사보다도 길고 신라 역사도 960, 7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0억 명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세계 인구가 20억 명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계산한 거니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셋이 나오지만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그 라인에 선 사람이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에 속한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라인에 속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표로다가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사람들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뭐 100년도 못 살았지만 결혼해가지고 낳다 보니까 벌써 10명이나 돼요. 애들이 10명. 금방금방. 근데 제가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옛날처럼 뭐 요즘처럼 뭐 한두 명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고 그러면 옛날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뭐 8, 9 이렇게 낳고 우리 처갓집도 9남매예요. 우리는 5남매고 옛날에는 그 5남매는 보통이고 6, 7남매, 그죠? 9남매, 뭐 이렇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팔촌 형제는 15이에요. 15. 15을 낳았어요. 그런 사람.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00년 동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인구가 불어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안식과 평화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면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가인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난 죽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죽을 텐데 그것이 두렵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 영화가 있어요. 가인이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표를 주는데 자자잔 하더니 막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가인의 이마에 표가 딱 새겨지고 영화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몸에 어떤 표를 뭐 노예처럼 옛날에 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거기 여기다가 노비 노자. 근데 실제로 노비의 얼굴에다가
노비자를 쓰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역사상. 그건 드라마지. 얼굴에다 표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일은 하질 않았어요. 아무리 노비라도 얼굴에다 표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해신 같은 거 옛날에 드라마도 보면 이마에도 표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사실은 아니다. 이 표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신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인을 벌해서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즉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그러면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것과 같은 의미다. 그 얘기.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과 같은 의미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표예요. 은총의 표시, 죄를 가려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은총의 표시다. 그 표가 없었으면 결국은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죠. 그 표. 우리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동일한 죄의 종이에요. 항상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보호 아래 있어요.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는 은총의 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듯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 표가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에서 보호하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사는 신자는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참여한 자리는 죄로 인해 형벌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은총의 자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말씀대로 신자는 정죄가 없는 복된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도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난할 그런 일은 없다. 참 교회는 신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의 사장과 사원이 같은 교회를 나왔을 때,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종업원이지만 사원이지만 교회에 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고 우열이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위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땅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다. 배설물이 여긴다.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것은 그것이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참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놓지 못하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요것만큼은 요거 하나만 딱 하나만 두 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지 못하면 다 못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벨은 참 억울하죠. 정당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벨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벨은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어떤 순간에서도 잊지 말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도 느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